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하며 정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하루속히 정말 이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점령하고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육신을 위한 거고 또한 세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에 힘써주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나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참 많이 내립니다. 진리의 예수님, 내 삶의 반석이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속에 각인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 다 하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고면합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 간혹 가다가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사면초가에 빠졌네. 그리고 불강력적이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고 속수무책이야 라고 하는 이런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언제 사용하는가 라고 하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요 부딪혔을 때 자신의 무능력 그리고 무기력 또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 좌절감에 빠져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면초가에 빠졌으니까 나 몰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불강력적인 거야.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에이 될 대로 되라. 속수무책.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단 1%의 여러분들 가능성만 찾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1%지만 그래도 살아있는데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 앉아서 망가질 수는 없고 당할 수는 없잖아. 몸부림쳐보자라고요 애를 쓰려고 그렇게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그 무기력함과 그 무능력함 그리고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재주를 가지고는 할 수 없어. 이게 내 한계 할 대로 다 했는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1%가 아닌 정말 100%의 문제 해결점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성을 갖게 하고 또 힘을 내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중 거라사인 지방에 다다랐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예수님은 왜
그냥 가만히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게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누비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랬더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만들고 치료해주고 가르치시려고, 그런 선교의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중에 거라사인 지방에 도달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 지역에 도착하자 소문대로, 예수님이 들었던 소문대로 아주 여러분들 군대 귀신에 들려버린, 더러운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본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 전에 이 거라산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제 무덤과 이산저산을 여러분들 헤매면서요, 괴성을 질러가면서 그의 행동들은 오고 가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내버려두면, 귀신 들린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아무튼 큰일이 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고 결론 내린 것이 쇠사슬로 매어놓자. 귀신이 또 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라고 해서요, 쇠사슬로 여러분들 칭칭 감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나 여러분들 귀신의 여러분들한테 괴력이 그에게 나타나는지요, 이 쇠사슬을 여러분들 끊어버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계속 묶어놓고 끊어놓으면 또 묶어놓고 끊어놓고요,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더 오히려 그래 할수록 날뛰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이제 이 사람을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서도 이 사람을 이제는 제어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온전하게 때로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일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이 고쳐주셨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신에 들린 사람, 내 인생, 내 가정,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접근 방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바로 여러분들 발견하시고요, 항상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정말 귀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요,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뭐 가위에 눌렸네. 자,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녹화하다가 뭐 하다가 귀신 있는 걸 봤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귀신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만약에 그냥 제가 그렇다면 사람들, 목사님 요즘 세상에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다라고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은 여전히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의 정체, 이 귀신의 존재는 우리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하고요. 세분화시키면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도요,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런데 크게 헬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귀신론과 거의 여러분들 똑같죠. 즉 죽은 영혼이, 악했던 영혼들이 극락세계 다른 어떠한 세상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러서 사람의 삶을 세상에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귀신이다. 즉 죽은 자들이, 죽은 영혼들이 떠돌면서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표적인 한국교회에서는요, 김기동 목사님의 여러분들 귀신론이죠. 그런데 김기동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서도, 그 전에 사람들도요, 귀신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극락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한에 맺혀서 떠돌면서 움직이는 것이 귀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요, 한 100여 곳에 여러분들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면 성경에 귀신은 타락한 천사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주 명쾌하고요, 어떤 사람들도 잘못된 귀신론을 가질 수 없겠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단어적이고 언어적인 상황 속에서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돼서 라고 하는 여러분들 명쾌한 성경의 규절은 없다. 그런데 곳곳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추론하니 이 추론되어진 귀신의 존재는 뭐다? 바로 여러분들 타락한 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여러분들 천사는 바로 지금도 마귀의 시야 속에서 지배를 받고 활동하는 마귀의 여러분들 졸개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 귀신에 대한 이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악신, 악령, 그리고 더러운 영, 그리고 미혹의 영,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 귀신은 마귀의 여러분들 테니까 마귀의 졸개로서 이런 타락되어진 천사가 타락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여러분들 활동 무대에는 주로 사람에게 들어가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타락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여러분들 같아요, 잘못되어진 귀신론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귀신이 막 들어오는, 교회만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엔 귀신이 들어오다가도 못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들어갑니다. 일부분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여러분들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 말하기를 귀신이 여러분들한테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떠났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은 바로 여러분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귀신이 뭐라고요? 자기 처음에 혼자 나왔는데 혼자 들어가기 겁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 없는 곳.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들 되니까 잘못된 귀신, 너는 귀신은 우리에게 물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요번에 물가에 가지 마. 그럼 죽어. 아주 여러분들 이상한 논리를 펴는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귀신은 어떻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대요. 그럼 이 물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먹는 여러분들 되니까 마시는 물 H2O가 아니라 이 물은 바로 성령이요 그리스도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은 여러분들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놈의 귀신이 갈 바를 찾지 못했어요. 다시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니까 다시 여러분들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귀신은 실존하는 것이고 귀신의 주 활동 모델은 뭐다?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사물을 통해서요, 우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신상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귀신은 활동합니다. 자, 이들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요 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번뇌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요. 귀신 들리면 그럽니다. 그리고 이놈의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 주된 목적이죠. 주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쳐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귀신은 바로 사람들에게 점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또 우리를 여러분들 미혹하기 위해서요 표적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더러운 귀신도요, 마귀도 함께 여러분들 테니까 표적을 보이면서 봐라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 때 이방 종교들, 이단 종교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정상적인 교회보다, 교인들보다도요 더 표적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 표적을 보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여러분들 많은 표적들을 보여줘야 되지만 그 표적이 우리의 여러분들 신앙의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 왜? 마귀도 마지막 때는 이런 표적들을 보이는데 요즘 그러잖아요. 한국의 이단들이 커가면서 하는 소리가, 야,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면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니? 근데 이단들의 교회들은 막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라,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진짜 종교고 우리가 진짜 신앙이야. 이단들이라고 하는 신천지 여러분들 안 무너지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통일교, 문선명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지만 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 전도관도 역시 지금도 신앙촌도 역시 존재하고 있고요. 자, 이들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천사로 가변해서 이런 표적들을 보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마귀로부터 여러분들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귀신의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당하면서 당한 자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보여주죠. 첫째로는
이 귀신의 지배를 받은 이 사람 어때요?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즉 귀신의 지배를 당하면 개인적인 여러분들 육신의 여러분들 질병에 시달림을 당합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귀신이 여러분들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버리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요. 귀신 들려버리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데 수르복의 여인의 딸도 그랬잖아요. 귀신 들리니까 옷 홀라당 벗고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요. 귀신 들렸던 여러분들한테가 그 아들을 둔 그 아버지, 정말 이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귀신 들리게 발작하면서요,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고요, 몸이 없는 이렇게 상함을 당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 들려버린 지배를 당한 이 사람,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여러분들 상하게 한다. 미친 짓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귀신을 여러분들한테 제어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의 역사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 아무도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누가 해주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군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요, 자기의 몸을 상함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인생 망가진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면 만드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예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5절. 자, 시작. 한 집에 여러분들 귀신 들리면 그 귀신 들린 사람만 이렇게 괴로움 당할까요? 가족이 모두 다 여러분들 괴롭습니다. 가족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위에 함께 사는 사람도 함께 여러분들한테 괴롭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귀신 들려버리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기업이 망가진다. 즉 모든 삶이 여러분들한테 피폐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아버지, 엄마도 괴롭고요, 고통당하고 형제들도 고통당하고요,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여러분들 괴로움을 당하는데, 오늘 그 소문이 여러분들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딱 도착하니까 눈에 딱 띄는데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딱 보자마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사람이 이제 떠나갈지어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럼 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너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작으셨는지 속으로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저 떠나가라고 여러분들 명령하자 이 귀신이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면서 못 나갑니다 하다가 씨름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귀신은 사람이나 사물 쪽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형상화된 물질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들어가든지 짐승에게 들어가든지 하는데 거의 대부분 어디에? 사람 쪽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못 나가야 하다가 보니까 비탈길에 돼지 치는 사람이 있는데 몰고 오는데 보니까 돼지가 몇 마리? 약 2,000마리 정도 되더라 하는데 우리 저 귀신에게 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 한 생명이 온전하기를 원하고 한 생명이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2만 마리도 하나님은 희생시킬 줄 믿습니다. 아니 온 천하를 여러분들 주고도요 한 생명과 바꾸지 아니할 만큼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돼지에게 들어가 라고 했더니요 이 귀신이 어떻게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이 어디로 갔어요? 물 쪽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한 여러분들한테 돼지떼 2,000마리면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기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마리당 100만 원씩으로 지금 칩시다. 100만 원씩 여러분들 2,000마리예요. 어느 집안은 여러분들한테니까 완전히 날벼락 맞은 거죠. 100만, 1,000만, 5억, 10억이요. 2,000마리니까. 그럼 20억. 귀신 역사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요. 20억짜리 여러분들 기업이 여러분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요. 한순간에 20억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자살할 사람 많아요. 인생 포기할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신의 지배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귀신 안 들렸다라고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TV에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요. 천사와 마귀가 양쪽에 있으면서 속살거리는 것처럼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신의 역사가 늘 공존하는 겁니다. 성령의 여러분들 쫓아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가도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은 꼭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 인생에 되어져 버리면 자신의 삶뿐이 아니라 기업도 무너지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피폐해져 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죠. 이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우리는 다 해봤습니다. 이 사람을 온전하게 알고 쇠사슬 염자되게 몇 번씩 묶어봤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제어할 재간이 없어. 불강력적인 거야. 속수무책이야. 대책이 안 써.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신앙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여러분들 이렇게 강력한 여러분들에게 군대 귀신의 역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귀신의 이름을 보러 왔습니다. 야, 네 이름이 뭐야? 라고 했더니요. 귀신들도 여러분들 이름이 있어요. 우리만 이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나는 군대 귀신이라.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한 귀신에 대한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귀신의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병사가 아닌 군대를 이룰 만한 귀신의 역사. 그러니 어찌 이기겠어요?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들 군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귀신을 믿으면 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면 귀신은 여러분들 이런 존재입니다. 또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과 자라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여러분들 무당들이 없는데 하나님 모른다 생각하지 마세요. 점치는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릅니까? 압니다. 예수님 압니다. 그런데 귀신에 딱 잡히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그냥 두려운 존재. 두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도 좋고 편안합니다. 그냥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도 교회에 딱 와서 앉는 순간 잘 왔어 하면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면 그 사람 안절부절 못합니다. 불안해하고요. 왜? 아직까지 성령의 지배가 아닌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신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딱 도착했을 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자 그 귀신이 반응하는 겁니다. 자, 반응하기를 어떻게 해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7절까지 자, 시작.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가서 여러분들 절을 합니다. 귀신이요. 안 믿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하고 높입니다. 자, 그들도 말합니다.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중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 물에 빠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찬다고요. 그러다가 됩니까? 딱 살아났더니 감사하다 남의 아비탑을 하다가 빠져 죽었다고요. 에? 살게 하는 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이시고요. 죽게 하는 신은 여러분들 우상들입니다. 에?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 쫙 벌렸더니 살아나는데요. 감사하다고 해서 하나님 살려놨다. 자기 정신 바짝 차리고 지가 믿는 여러분들 같으니까 석가모니 부르라고요. 목탁 두드리려고요. 남의 아버탑을 모르는 순간에 빠져 죽었대요. 자, 오늘 예수님이 가서 절하잖아요. 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시서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된 고백을 마귀도 합니다. 귀신도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베드로는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귀신은 안 믿어요. 베드로와 여러분들한테니까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니까 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성경으로 말로 하면 나 저 새끼 몰라. 난 죽어도 나 저 새끼 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인했던 게 베드로였었습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팔았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래도 베드로 가룟 유다는 양심이 있어. 왜? 은 30 팔고 나서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구나 해서 은 30을 갖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죄책감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자살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여러분들 베드로보다도 가룟 유다가 훨씬 낫다고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회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지만 반성을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판단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마귀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떨며라고 무서워만 합니다. 믿지는 않았어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믿는 우리는 여유가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요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을 뿐 아니라 아들 예수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여러분들 시브리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TMOE 카이소이라고요. TMOE 카이소이. 이 말은 시브리인들이 대인 관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관용어로서 이 말이에요. 나를 버려두고 내 일이나 신경 써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은 신경 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들 그도 압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잖아. 신경 끄고 당신 할 일이나 해.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신경 끄고 너만 믿어 이렇게 하는 반응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해서요 절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마귀의 지배로부터, 귀신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그를 자유케 만들 때 비로소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그 사람을 믿게 만드시는 이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들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시작.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시작. 그렇습니다. 귀신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는다라고요. 그런데 믿지만 떤다. 뭐 두려워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여러분들 5장 4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자, 시작. 세상은 그러합니다. 유대인들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여러분들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채찍질하고요, 가두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핍박하고 하는가라고 하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럼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여러분들 쫓아낸 것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여러분들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주를 높이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사람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됩니까? 예수님께 절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이제 나 저 대대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아, 이 사람이 저 떠나갈지어다 나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죠.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요 몰살당하는 것, 예수님의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요, 우리 꾸미는 게 여러분들 흐려놓는 영적인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자, 시작. 사도행전, 자, 시작. 사도행전 4장 10절. 자, 시작. 왜 이렇게 잘렸어? 하나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자, 이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사람을 깨끗이 고쳐주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온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 왜 놀라느냐? 내 능력도 아니었고 우리 실력도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만드셨습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사도행전 여러분들 16장 18절 말씀,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자,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려 저 많은 여러분들 소녀를 여러분들 깨끗이 고쳐준 게 누구다? 예수님의 이름이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야 그때는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요 행한다라고 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승리케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어떤 일들보다도요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어떤 일들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행위들이, 그런 표적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귀신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이렇게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다시 시작.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손 여러분들한테 주먹 쥐고요.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파이팅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막 하트 만들고요. 요즘은 이제 하트로 했어요. 옛날에 김치 했는데요. 자, 오늘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면 다 주먹 굳게 쥐고. 자, 한번 외칩시다. 시작.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